오늘도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신앙 체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오늘의 말씀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체계가 결국 거짓된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마치 조화가 똑같은 꽃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도 월화수 어저께까지 목사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아주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요. 참여하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지 않는다. 실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괴리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체계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의한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체계는 잘못된 결과를 삶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체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갖게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1장에서 구멍난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구멍난 복음이라는 그 제목보다는 2장의 제목과 같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야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노릇 능력 귀신 내쫓은 것도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위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잘못된 신앙의 체계가 되어지면은 잘못된 신앙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사역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현대인에게 비추어 봤을 때에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의해서 만물이 조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참 믿음이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신앙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 되신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의 생명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세주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한 징검다리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신앙 될 수가 없고 그건 거짓된 믿음에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는 그냥 놔두고 내가 옛사람으로서 살아온 그 행위에 대한 회개만 있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지식은 그 지식이 곧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거짓 신앙 체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그걸 조금 더 집약해 본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소경된 인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요 외식과 불법이 충만한 자다, 가득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을 개돼지같이 여겼고 자기 바리새인 그룹이 아닌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세리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의 행한 모든 일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믿고 있지만은 실상은 모래 위에 짓는 것으로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결국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했지만은 악한 자들이고 본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회개치 아니했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회개치 아니한 것을 다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을 회개치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틀렸다고 말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지 자기들의 행위가 죄라고 인정이 돼야지 회개할 텐데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의롭고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된 신앙 체계 위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체계를 바리새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은 볼 수가 없었고 인정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그들은 규정했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 메시아를 도리어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나중이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신앙 체계가 들어있나 라는 반성을 해볼 때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염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거짓된 신앙 체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을 반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돌아봤습니다마는 이 앞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좀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제약과 어떤 공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거짓된 신앙체계에 대한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중심된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목적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사상, 그게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 스스로 나를 목적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걸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 저는 그게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것이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신앙의 구조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과 교회 역사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으면 맞는 거고 나와 견해를 달리하면 틀린 것으로 규제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만, 불평, 원망, 나아가서는 분열과 정죄까지 하게 되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인본주의,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지.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상, 그 생각, 그게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 아니, 나는 완벽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좀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고장난 것을 고치는 리모델링하는 이러한 상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죽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사망의 몸이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한 그런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육한다고 훈련한다고 변합니까? 우리 그런 말씀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변해. 사람들은 참 안 변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는 사람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망가져서 그걸 수리하면 온전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 인간은 개조할 수 없는 완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는 전적 타락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의 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 체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지요. 두 번째가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극복주의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발행되거나 출세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이다라고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목적,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 기복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은 선하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동일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야 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리면 불법을 향한 것으로 취급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없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나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제사야.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합니다. 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게 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했고 주여 주여 했고 능력을 했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거야, 너는 나를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기복주의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경제로, 명예로, 사회적인 지위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화장하는 것은 자기의 보이고 싶지 않는 것을 가리기 위하고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를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위대한 자로 보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입고 섬기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도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죠. 내 중심.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시원찮은 예배.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과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도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동이 되면 은혜로운 찬송이고 내게 별 감동이 없으면 은혜 없는 찬송. 그게 기복주의지 않습니까?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세상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마지막이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지. 자기 행위. 실제보다는 이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여기고 의식, 마음은 없지만은 의식을 행하면은 그걸 본질로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은 의식을 생명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용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이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저 기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 시간은 찬송은 몇 곡만 불러야 되고 기도는 몇 분만 해야 되고 설교는 몇 분만 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잘못된 것 같이 하고 목사가 설교를 30분 40분 하면은 시대에 떨어지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깔끔하게 1시간 안에 맞춰야지만이 설교를 한 20분 만에 맞춰야지 멋진 목사들하고 인식하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인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지만은
순서에 의해서 그럴싸하게 멋지게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전문가들 동원해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막 그러면은 멋진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멋진 예배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그게 성공적인 집회입니까? 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집회가 성공적인 집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의식을, 형식을, 그걸 본질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기를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다.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다. 제가 목회자, 제가 농촌 목회자 않습니까? 농촌 목회자들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지역에서, 농촌에서 누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어.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오지에 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목사들은 편안한 곳에서 목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나는 선교하고 있어.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부심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의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의. 나는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토색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그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금식했어. 나는 11조 빼먹지 않고 드렸어. 그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되어 주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행하면서 그 의식을 철저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점점 석화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선교하고 충성하고 이거 저는 율법주의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토대에서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신앙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늘 굶주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 알지만은 안 된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정상적이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말씀이 실현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회개해. 너 신앙 체계 바꿔야 돼. 그래도 안 바꿉니다. 바리새인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도 안 바꿉니다. 아,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아, 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틀린 거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한 아침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